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지를 펴시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우리 밝게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해 이맘때 제가 동성교회의 담임 목사 후보자로 초청을 받아 이 강단에 섰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임마누엘, 내가 아닌 우리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첫 발을 디디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개인을 넘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돌아보며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물질이 풍부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집안의 사업과 직장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며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 속에 살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초빙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는 아하스 왕이 두려움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한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아하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단순히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진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하스는 젊은 왕이었고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징조를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징조는 단지 한 아이의 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수르와의 동맹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의 종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는 눈앞의 위기만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강대국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결정은 나라를 더욱 큰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방법을 더 신뢰한다라면 결국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물가는 치솟고 세계 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대립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강대국의 협력에 의존하려고 하고 때로는 서로의 힘을 빌리며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경제 전문가가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나 연합체를 믿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기본을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며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강대국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과 우리 동성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언 성취를 짜집기라고 비판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징조가 단지 아하스 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700년 후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끼워 맞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은 성경의 예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아하스 시대의 징조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는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의 성취로 선언한 것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짜집기라면 왜 그 성취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가 예언했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한 애굽의 피난을 호세아가 예언하는 등 예수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구원의 완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되어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성취의 정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며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공동체적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모든 선행 또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강단에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전하며 동성교회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성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동성교회를 통해 삼척지역과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 삼척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나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동성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함께 하시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닌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헌신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찬송을 부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